네, 황금의 연휴를 맞이해서 많이들 해외도 나가고 또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갔는데 여러분은 할 일이 없으신지 돈이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하여튼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가 복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연상이 됩니다. 뭔가 결핍이 없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저희가 8가지 복을 보고 있는데 계속 매번 복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얼른 보면 복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죠? 의, 줄인 거, 목마른 거,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반대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그 반대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은 헬라어로 행복하다는 말뜻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과 복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둘 사이 한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겁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이 없나니예요. 그러니까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라. 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본 뜻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온 세상은 다 행복에 굶주려 있어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돈에 줄이고 애정에 줄이고 인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행복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제가 음효희 형제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오랜만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마세라티라고 하는 최고급 세단, 여기 마세라티 나와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세라티라고 하는 최고급 세단을 쫙 몰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차 자랑질 하려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차를 바꾼대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차만 한 30대가 된대요. 부인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이 친구는 강남에 그 아버지가 빌딩이 있는 덕분에 그냥 놀고 먹어도 돈이 쌓인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친구 환경하고 자기 환경하고 늘 비교해가지고 자기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딱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 행복하냐? 이제 우리 교회스러운 질문이죠. 우리 뭐 늘 하는, 늘 찌르는 질문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작년부터 우울증 약 먹고 있다며 사는 게 두렵다며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그럴 줄 알았으나 어쨌든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그 친구에게 그런 고백이 들린다는 게 참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처음으로 전도한 대목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자, 그 친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이 세상 복음은 세상 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세라티를 몰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팝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며. 예. 세상 복음은 그래요. 예. 이 친구는 행복해지려고 차도 30번 바꿔봤고 부인도 2번 바꿔봤어요. 근데 왜 행복을 얻지 못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할 것이요. 여기 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길을 쓰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그거는 행복을 얻는 데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행복을 얻는 데는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행복 얻는 순서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행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가 없이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의에 기반을 둔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없이 행복을 얻는 거, 의가 없는 행복, 이거는 거품이에요. 잠시 후에 사라져요. 붙잡았으나 잠시 후에 사라져요. 근데 이 세상은 이 법칙을 무시해요. 행복 법칙을 무시해요. 원칙적으로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만 보지 그 행복을 얻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열심히 행복을 주삼지만 그릇에다가 행복이라는 거품을 주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행복에 줄이지 말아야 돼요. 의를 먼저 구해야지 돼요. 예수님 말씀은 의를 먼저 구하다가 보면은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큰 만족을 얻고자, 보다 더 큰 행복을 얻고자 하면은 의를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뭐냐? 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일단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의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통과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의예요. 그거는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못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탁 통과해 그리고 천국 들어가,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의정부에서 고층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그 빌딩이 고층 빌딩인데 이 건물 간에 서로 간격이 좁아가지고요, 사람들 구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한참 아수라장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쫙 하고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맨손으로 로프를 쫙 어떻게 다뤄가지고는 그 불길 속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무려 10명이나 구출해냈어요. 이 소식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3천만 원 성금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써달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룰이 있답니다. 뭐냐면 내가 하루 나가서 번 돈이 진짜 돈이지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은 나는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생각이 굉장히 지금 다른 거예요. 여기에다가 0 하나를 더 붙여도 나는 관심 없다. 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의인으로 떴어요. 일명 로프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 시간에 막 도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돈 3천만 원도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졸지에 진짜 의인이 돼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이 사람 일감이라도 몰아주자. 이 사람이 간판 시공업자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간판 바꿀 때 이 사람 좀 한테 일감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상호도 안 가르쳐줘. 오, 진짜 여러분보다 훨씬 멋있어. 난 이런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게 교인이더라. 이러면 완전히 우리 뜨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간판 시공업자가 없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예? 얼마 전에 모 총리는 3천만 원 받은 의혹 때문에 죄인 돼가지고 사임했어요. 예? 이 양반 이름이 이승선이라. 같은 이신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예? 사실 이 돈은 받아도 문제없는 돈인데 진짜 돈이 아니라면서 거절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인, 로프 의인이다 한때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의는 이런 의가 아니에요. 예. 이런 의는요, 인간 수준의 의예요. 인간끼리 갖다 붙일 수 있는 의예요. 예.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의는 전혀 흠이 없는, 그냥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의 의여야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전혀 죄의 근거도 씨앗도 흔적도 없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의 의여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믿으면 그 믿음 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너희도 얻게 해주겠다. 의롭다 여겨주겠다.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칭의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첫 번째 의미가 이 칭의예요.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처럼 똑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의, 칭의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나오는 의는 그 의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할 때 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의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죄 안 짓는 것, 죄 짓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하고 저걸 하지 말아라. 서로 상반된 개념이에요.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의의 개념은 죄를 짓지 않는 거, 죄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그래요. 자, 줄이고 목마르다. 자, 이거는 그냥 뭘 원하는 거,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뭘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행복한 자가 되고 싶다면 죄와 악의 문제에 철저해라. 성결을 간절히 추구해라. 그 얘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막 그냥 목이 타는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성결에 대해서 간절히 애타게 추구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던 펜마 타망이라고 하는 18살짜리 청년이라고 해야 될지 소년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에 이 청년 하나가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죠. 이 사람이 구조 막 받고 있을 때 이제 바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건물 잔해더미에서 갇혀 있을 때 경찰관한테 계속 한 말이 있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물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돈이나 옷이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5일 동안 자기 소변을 받아서 연명했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절실한 게 물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자냐? 의에 대해서 이렇게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 의를 이렇게 구하는 자. 나는 의를 구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죄가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의를 간절히 갇혀있던 사람이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구하는 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자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5일 동안 이 지진 나서 건물 잔해더미 속에 갇혀있던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사탄이 파괴한 세상 잔해더미 속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조된 자예요. 사탄이 파괴해놓은 이 세상에서 구조된 자예요. 구원받았으면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연명하기 위해 먹었던 거, 이 사람 뭐 먹었어요? 거시기. 더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이제는 물 마셔야지 돼요. 제대로 된 거 먹고 마셔야지 돼요. 그게 의예요. 죄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 살아야지 돼요. 의가 살 길이에요. 의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았느니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좋은 게 올 것이 있는데 죄는 그것을 막아버려요. 내가 깨버려요. 즉 나의 죄는 행복을 깨버려요. 그래서 의가 없는 행복은 거품이에요. 의가 없는 행복을 구하는 거는 거품을 그릇에 계속 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거예요. 수고만 했을 뿐이지 뭐가 남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 추구하고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었을 때 계속 잡아놨던 거, 거품 잡아놨던 거예요.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의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날 세상에 있을 때 먹던 거 소변이에요. 그게 정말 먹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자기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깨고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을 깬다는 것을 알아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 건물 잔해더미에서 5일 만에 구조된 이 청년이 소변을 또 찾겠어요? 그렇다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소변을 또 찾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다시 죄를 짓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다시 소변 찾아서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추한 거예요. 구원 이후에 의를 찾는 게, 의에 대해서 간절히
제일이 줄이고 목마른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의를 참 내가 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그냥 느껴지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줄인 거, 여기 줄이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냥 배고파서 죽을 지경의 상태를 말해요. 의에 대해서 정말 배고파 죽겠는, 의에 대해서 목이 타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정말 그 사람 복되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된 자세요? 행복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개가 시종일관 그 빵을 쳐다보는 거예요. 빵만 주시하는 거예요. 개의 눈이 빵 가는 쪽만 왔다 갔다 해요. 빵을 쳐다보고 있다가 마르틴 루터가 빵을 집어서 입을 집어넣으면 그 입만 계속 보고 눈이 빵만 향해서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그 빵 개 다 줘버렸어. 그리고 탁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저 개가 빵만 바라보듯이 오직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생각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 죄를 즐기는 마음, 이거를 깨닫고는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상태는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에는 배고프게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뭐 그냥 거지만 다 줄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배고픈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름 중에 최고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는 한국 말이 있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금식을 추천해, 금식기도 한번 해보시면 뭔 줄 알아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속에 나는 참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나는 죄를 좋아할까, 나는 왜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마음이 왜 자꾸 죄를 향할까, 죄를 자꾸 연구할까, 그런 자기를 보면서 참 비참하게 느끼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첫 번째 신호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죄와 싸워요. 자기 속에 정과 욕심과 싸워요. 자아와 싸워요. 어떨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자기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해요. 싸워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두 번째 태도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요. 죄와 타협할까 봐 늘 신경 써요. 주의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자꾸 분별해 보려고 애를 써요. 자기 주변에다가 자기 상태를 오픈하고 자기 죄 문제, 자기 약한 죄에 대해서 자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오픈하고 날 좀 지켜봐줘. 내가 혹시 또 죄의 기미가 보이걸랑 또 그 짓 하걸랑 나를 후라이판으로 쳐줘. 이렇게 자기 주변에다가 오픈하면서 그게 죄를 방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죄를 방어하기 싫은 사람은요 말 안 합니다. 몰래
몰래 진행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내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면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내 삶에 의의 열매가 좀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하나님께 찬양거리가 됐으면 그렇게 힘쓰는 삶을 추구해요.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결한 삶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한심하게 보죠.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는 자끼리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뭘 저렇게까지 믿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한심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천국 헌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행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심한 일이지만 천국 헌법은 행복을 보장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향해 목마르고 줄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가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쓰는 방법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참 비극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칙을 모른 채, 이 하나님 법칙을 무시한 채 막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쓰는 방법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오늘 설교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런 거예요. 신나게 소변 마셔, 우아하게 소변 마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진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불행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해요. 죄가 잠시 행복을 제공하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비참함과 불행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제껴놓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행복 원하죠? 행복 원하니까 교회 왔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행복을 원하되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아요. 거룩을 무시한 채 행복을 추구하는 건요,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거룩을 무시한 채 복을 원하는 거, 성결을 무시한 채 복 받기 원하는 거,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찬 아니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적이되 의는 무시해요. 성결에 기반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지라 막 이 집회 저 집회 다녀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요.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 막 엄청나게 영성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막 체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으니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아니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구원 받았겠죠. 이런 사람들 은사도 받았고 영적으로 얼른 보면 엄청 홀리해 보여요. 아주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다. 내가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어떤 영성이든 은사든 체험이든 기본적으로 의와 성결이 없이 추구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의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평강과 희락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미스터 마세라티 얘기해 준 그 형제님 왕년에 당자 생활을 해봤어요. 그도 왕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당자 생활을 접고 돌아와서 이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만족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너 행복하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행복에 줄이지 맙시다. 복에 줄이지 맙시다. 초점을 바꿉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면 행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에 줄이고 계십니까? 돈에 줄이고 있습니까? 애정에 줄이고 있습니까? 인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다 헛된 겁니다. 그런 거 줄여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법칙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을 보장하셨어요.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맞추면 틀린 거예요. 절대로 거품 행복,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리고 나중에 비참함을 느끼게 만드는 잘못된 추구예요.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배불러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간증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의에다가 맞춥시다. 하나님, 제가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리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를 추구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법이 틀렸습니다. 주님,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추구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보장하시고 행복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점을 행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에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삶에 평강과 희락으로 배부른 만족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